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너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이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권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음.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말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를 생각할 때 초신자가 아니라면 다들 아시는 특징이 있죠. 총 66장인데 성경의 구약 신약처럼 39장 그리고 나머지 27장이 그 내용까지도 구약 신약처럼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참으로 귀한 책이다 하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라기보다는 이사야서에 대한 이슈가 되는, 신학적인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이사야서는 사실은 두 개의 따로 되어 있는 책인데 한 권으로 묶어진 책이다, 원래는 다르게 쓰여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그거를 지금 설명드릴 생각은 없고요. 이런 비평들을 볼 때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많은 비평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성령이 없이 그냥 우리 인간 스스로 있는 그 존재의 한계라는 것이 너무나도 느껴지는 그런 이제 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성령이 없는 인간에게는 이와 같은 한계점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갑자기 조용해졌죠? 예, 조용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성령이 없는 인간의 한계점이라는 것을 아주 알기 쉽게 말을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밖으로 쫓겨난 것,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쫓겨나기 전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늘 누리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쫓겨나고 보니 성령의 은혜가 떠나고 나고 보니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고 하는, 그래서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영과 육이 있다고 말을 할 때, 이 영과 육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절대로 분리되지 못하지요, 이 땅에 살 동안에는. 그래서 따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지만 결코 하나 되지도 못하는, 하나로 있지만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요. 우리가 뭐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육과 영이 따로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우리의 육이 영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성령이 함께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현상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특히 창세기 3장 이후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 있는 그 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간들이 벌였던 최대의 반역 사건, 이에 동의하지 않을 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문예부흥이라고도 말을 하고 르네상스라고도 말을 하는 바로 그거죠. 무엇을 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바로 그 가운데 일어났던 이성주의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큰 선물이죠. 다른 것을 다스림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이성주의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이성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성령이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은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고 그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구원의 문을 다 열어주셨지만 성령이 오셔야만 했는가? 왜 또 성령 충만하라고 하셨는가? 이런 부분만 생각해 보더라도 충분히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적지 않은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신학자들조차도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다. 오늘 본문 앞에서 어떤 이사야의 기도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 뒤로 말하자면 이사야 62장 전체에 흐르는 기도, 그 기도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끊어지고 본문 바로 뒤쪽인 63장 7절부터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사람에 의해서 편집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근거도 있는 것이지만 그게 바로 이성주의죠.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한계점인 것입니다. 그들이 악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책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책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일반적인 다른 모든 책과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이고, 개입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사람 간에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부분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 성경 여기저기에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오늘 본문,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셨다라는 것. 그거 없으면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을 믿고 뭐하러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역을 얼마 두지 아니하였을 때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서 가르치시다가 3번이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도 받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좀 있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러한데 오늘 이 본문 사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간 역사에 개입하는 사건이 있기 전에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준비 단계를 쭉 거쳐 오시다가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잠깐 보신다면 60장부터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60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까지 오던 어둠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한 것이고, 그 말씀이 일어나래요. 축 처져 있지 말고 낙담해 있지도 말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숨어 있지도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명령이죠. 우리에게 빛이 있으면 그렇게 처져 있었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두어야 할 사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은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기만 하면은 바로 신뢰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써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반응할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므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보시겠죠? 아멘 하고 누가 일어서는가 하고요. 주님, 제가 있습니다.
그게 60장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 장이 61장이겠죠. 거기를 보면은 주님이 하신 명령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61장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빛을 발하라.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빛을 발하게 되어질 것이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도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이기로 결정하고 오신 그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오직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 일어나 빛을 발하신 것이다.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은 항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그 다음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62장에 나오는 대로 그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한다는 그런 발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모든 일을 이루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상황이 어렵게 되어지고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거든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건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죠. 이렇게 귀중한 성령 하나님을 왜 구하지 않고 왜 우리가 찾지 않고 있습니까? 너무나 큰 죄 중에 죄가 되는 것이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말을 하고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자기 혼자 기도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이 모두를 진멸하시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 일어나서 진, 밖, 먼 곳에 회막을 쳐놓고 그게 기도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처음에는 혼자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니까, 떠나셨던 구름이 돌아오니까, 그리고 모세와 대화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각기 장막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하고 일어서더니 거기서 예배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처럼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죠. 첫 사람이 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고 깃발을 드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깃발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라고 되어져 있고, 성경 전체로는 하나님이 남기신 자가, 열왕기서에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사야서에서는 그 사람들을 파수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몇 명이 되었든지 모이는 그 사람들과 함께. 아마 처음에는 대개 소수일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보면 부흥이 있을 때마다 항상 시작은 그랬던 것이죠. 한 명이거나 소수거나. 그러나 한 명 소수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 모임은 점점 확산되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는 꼭 전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다른 거 할 거 없는 거죠.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 지금 상황에 대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시는가, 그 주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겁니다.
보통 파수꾼이라는 것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감시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파수꾼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그 움직임을 감지해서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꼭 그 사람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기도. 그 과부가 그의 인생에서 최고로 잘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믿음을 줬죠. 어떤 믿음을요? 끝까지 기도한다. 그 믿음을 줬으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움직였다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마침내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뭔가를 이루셨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뭔가를 이루셨고, 영의 세계에서 뭔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반드시 육의 세계에서도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보다 더 실제고 더 진짜가 영의 세계인 것이죠. 어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욥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은 항상 영의 세계에서 먼저 결정되어졌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리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합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라는 분이 있어서 천상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와서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되어져서 아합은 죽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흐름을 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성령이 임했고 그 사람들이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일을 이루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 일에 하나님이 도구로 누군가는 쓰시는데 누가 쓰임을 받을 것이냐. 저는 제가 구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이제부터 기도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 좀 적게 나오는 거 아시죠? 금요 기도에도 좀 적게 나오시는데 뭐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좀 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들으시는 거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내일부터 좀 더 많이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나오면은 아닙니다. 그 더 이상 말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구원을 약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 뿐이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면, 또 나라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을 볼 때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장 큰 전제로 놓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별로 대답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또 내가 처한 상황이, 제일 피부에 와닿는 게 내가 처한 상황이겠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겠지만 우리는 돌려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반드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신데 왜 이 상황이 내게 일어났고 우리 교회에 일어났고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났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놔두고 왜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는가?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더 고통받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이제 뭔가를 하실 텐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이 움직이시고 너도 들어와서 동참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믿음이 더 굳세져서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오겠지만 끊임없이 더욱더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좀 힘듭니다, 나 좀 편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중보자로 쓰시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포함을 시키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았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바울이라는 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누가 그것을 나의 소원으로 삼을 것이냐, 그거죠. 그것을 그렇게 주시는 말씀을 나의 소원으로 잡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일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중보자들, 모세나 엘리야나 히스기야나 이런 분들의 기도를 보면은 모두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나의 어떤 필요나 요구를 내놓기 전에, 그것이 분명히 있지만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약속을 위해서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나의 문제는 저절로 같이 해결되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는 그 기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온이 다시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땅에서 다시 칭송을 받게 될 때까지. 이사야, 나의 이름이 아니죠. 시온, 예루살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기까지. 오순절에 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사도행전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에 함께 하시는 자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의 무대가 지금까지는 땅을 이렇게 비추고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영의 세계로 넘어가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 이사야 63장 1절로 6절에서는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볼 때 참 하나님께는 준비된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지만 반드시 그 사이에 준비된 사람을 또는 사람들을 끼워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기 전에 준비 과정은 너무나 힘들겠지만 쓰임받는 순간부터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겠습니까? 다 체험을 해보셨죠? 그런 사람들은 더 주님께 미쳐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통해서 주님이 또 역사를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힘이 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꼭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셨지만 또 같이 동력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으셨죠. 그렇게 지금도 세움받은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는데, 그 파수꾼들이, 그 중보 기도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꼭 손바닥만한, 엘리야에게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되었다 하고 일어나실 때 그 작은 소리, 그 소리를 누군가는 캐치하고 이제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널리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이제 더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 일을 할 때 진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본문이 들어가는데 벌써 시간이 저렇게 지났네요. 본문 내용을 이해할 때 우리가 여기서 에돔이 나오는데, 에돔이라는 것은 에서 족속이죠.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에돔은 물론 야곱의 형제고 이삭의 아들이지만 성경 전체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그래서 중간 과정은 생략하더라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신 이 에돔 족속의 마지막 흔적은 이거죠.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그 사람이 에돔 족속이고 신약에는 이둠의 족속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12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 사도인데 그 야고보 사도를 죽여버린 사람이 바로 또 이 헤롯 왕의 손자니까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는 자리에 대적하는 자로 세워져 있는 그 에서가 되어지고 그 에돔이 되어지고, 이 에돔 족속의 도시, 수도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보스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로 거기서, 그 보스라에서 지금 올라오고 계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미 전쟁을 치르신 주님이십니다.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기고 올라오시는 주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 주님으로 믿으시겠습니까? 진짜로 믿으시겠습니까?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려면 치러야 될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와 파수꾼들이 기도할 때 얼마나 또 지루하고도 때로는 힘들고도 하는 과정이 있었겠지만, 그러는 가운데 누군가가 외치는 거죠. 뭐라고요? 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에돔에서 올라온 사람, 보스라에서 피로 얼룩진 옷을 입고 온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이사야가 되었든지 다른 누구가 되었든지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했겠죠. 누군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생각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전략이 있다면, 물론 많은 군사들을 죽여야 하고 그런 게 있겠지만 가장 효율적이고도 전략적인 결정은 적 본부를 괴멸시키는 것이고 적 장을 죽여버리면 그 전쟁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런 작전을 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때에 엘리야를 어디로 가서 3년 동안이나 있으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시돈 땅이죠.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바알 종교의 본산지죠. 그 중심지로 가서 3년 동안이나 기도하게 했고, 그 기도 끝부분에서는 죽은 아이도 살려내는 기도까지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도 지금 그와 똑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대적의 중심지 보스라, 거기에 가셔서 영적인 전쟁을 지금 수행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주님이 이기고 올라오시는 모습을 누군가는 보고는 저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온몸에 상처를 입고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 화려한 의복, 왕이니까요. 그리고 그 걷는 풍세에서 비춰지는 모습, 꼭 이렇게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무술 영화에서 주인공이, 항상 주인공은 뭐 다 죽여버리고 자기는 별로 안 다치고 그러죠. 그러는 것처럼 전쟁 때 수만 명 적군이 있어도 큰 칼이나 창을 들고 가서 막 뛰어가면서 휘두르면 다 쓰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진짜 기도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 모습을 목격한 자는 이제 그냥 이전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외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고. 그리고 그 외침은 분명히 사람 누군가에게는 전파가 되어지고 또 동참하는 일이 있게 되어질 겁니다. 잠깐 다시 생각해 본다면요, 지금 주님이 장수가 되어져서 화려한 의복을 입고 그리고 권세 있는 능력 있는 모습으로 가서 적진을 괴멸시키고 오셨는데, 그거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육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동시에 그 일을 수행하신 예수님은 아무 힘없는 목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때로는 배고픔에 배고파하기도 하시고 피곤해서 그 폭풍 가운데서도 주무시기도 하고 마침내는 대적들에게, 원수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이었지만, 그것이 육신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적군들을 다 물리치시고 적의 본부를 다 괴멸시켜 버리시는, 그래서 믿고 따르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라고 물으신 분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고요,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죠. 나이니, 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 처음 소개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공의를 말하는 분이라고요. 아무리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고 악이 이기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그 주님을 누가 믿어드릴 것인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해운대 수목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 주님을 오늘부터 더 붙드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오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주의 사도들,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서 힘들어하다가 누군가가 오는데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뭐라 그러셨다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주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공의를 말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공의를 반드시 이루실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뭐겠습니까? 그렇게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분을 신뢰하면서 참고 견뎌드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의 결정을 도와주도록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충신이라고요. 예수님의 또 다른 성품을 충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충신이 뭐죠? 충성되고, 누구에게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 스스로 충성되고, 누구든지 얼마든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겠죠.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저 화려한 의복,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에 대한 대답은 공의를 이루신 분이라고 하셨고, 두 번째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들을 밟는 자 같으냐? 꼭 온몸이 피에 젖어 있으니까 언뜻 보면은 상처를 너무 많이 입어서 그냥 피를 많이 쏟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어찌하여 그러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대답이 3절, 4절, 5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었대요. 주님이 홀로 분이 일어나서, 의로운 분이 일어나서,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보았을 때 속에서 의로운 분이 일어나서 그냥 모든 상황을 무시하고 가서 이겼던 것처럼 주님이 거기 안에 계셨기 때문이겠죠. 그 분함이 주님 안에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내가 왔다고요. 이미 정해진 그때가 왔다고 말을 하면서 5절 끝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고요. 주님은 첫 번째 질문의 답을 공의를 이루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주님의 진노가 주님을 붙드시는 그런 분이라고요. 죄는 절대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처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로 그 승리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처럼 구원을 홀로 이루시는 주님을 모세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후에 일어났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고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 믿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 교회가 앞에 놓여 있는, 우리 교회가 이루려고 하는 그 길을 막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주님이 싸워 주실 것이고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안 그러면은 사단이 물러서겠습니까? 우리 아무리 굳게 결심해도 사단은 할 일을 하겠죠. 다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잊지 말아야 될 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승리를 이루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주님이시지만 그 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그러한 승리를 제자들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서 항상 고독한 싸움을 하셨지요.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고 수천 명, 수만 명에게 말씀을 전하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도 이렇게 있어서 먹여주시고 다 떠나보내신 후에 제자들도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산으로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어디로 가며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그것이 주님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폭풍 치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물을 베고 주무셨다고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또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막절이었죠. 명절 끝날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주님은 일어서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이었던지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낸받은 그 하속들이 감동을 받고 그냥 떠나갔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요한복음 7장 끝절 5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7장 끝절이 그렇게 말하고 8장 첫절, 8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뭐 하러 가셨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도 오늘 그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내일 주님의 승리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어떤 서기관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주님이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이 함께 하기를 바라셨지만 함께 할 수 없었고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진노의 잔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마시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하고도 온전한 승리를 안겨주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도 동일한 주님을 우리도 믿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들을 당할 때 그 주님을 찾으면서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길을 작은 부분이겠지만 동참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때가 되어져서 선을 이루시고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화려한 의복을 입고 능력으로 걷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내일부터도 계속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내가 믿는 주님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왕의 옷을 입은 그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걷는 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며 나갈 때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에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글로벌 미션 센터가 완성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벌 미션 메인 센터도 건립되게 하여 주시어서 선교를 더욱더 활발히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벌 아카데미로 나가셨사오니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